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이 되면 죽지 않은데 참으로 안타깝군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훈정요. 예수께서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셔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죽고 성령이 없으면 부활도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리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된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리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짝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 성령님 세례, 하나님을 주시고 오셨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 하나님 영은 성령님 거룩한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은 몸 안에 들어가시죠.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인간들은 모두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게 몸이 죽는다고 하나님은 죽지 않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다 해서 살린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 근데 몸은 유익하지 못하며 인간들은 다 죽잖아요. 인간 죽을 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신의 차이는 무엇이죠? 인간은 몸이 생명, 신들은 영이 생명, 하나님은 영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 생명이다. 근데 사람들은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몸이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은 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들이 영이 있을까요? 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나 여기는 영이 생명이 아니까 죽은 자, 이미 죽은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하나님 보기엔 죽은 자들의, 그러면 죽은 자들의 믿음은 당연히 죽은 것이죠. 죽은 자들이 행위를 하나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도 왕으로 만든다 그래도 이들의 행위는 다 죽은 자들의 행위. 그게 죽어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 믿음도 다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의 제자물이라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교회 에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인간들은 다 죽은 자라는 거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영이 생명인 줄 알았으면 다 누구나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주신다는 거 믿겠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만 갚으러 오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님을 받으면,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뭐가 되는 거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영원한 생명은 영, 성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였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반드시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 그러면 성령이 생명되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예. 그러면 죄 짓는 건 어떻게 되죠? 예, 성님의 생명 되셨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을 정죄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정죄를 못한다. 그래서 구원도 받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믿어요? 영생은 그게 아니고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야. 이렇게 속은 거예요. 예, 죽고 나서 영원히 산다.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죠? 예,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 죽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죽었는데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불옷에 던져지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다 불옷에 던져지는데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다 거짓말에 속은 거야. 그러니까 영생의 정체는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 주러 오셨다 그랬고,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성령 주러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언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거스틴이 뭐라 했죠? 예배당에서 뭐라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반드시 죽어요. 인간은 이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생명을 말한 거예요. life에는 두 가지가 있죠.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삶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죄를 갚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죄는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태어나면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미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이에요. 대학 입학시험 또 봅니까? 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없죠. 이 반드시 정죄받는 거.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반드시 죽고 불에서 던져 죽고 정죄받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에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추기경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든 설이 아니에요. 300년 후에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 장난질을 한 거 성경을 놓고 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자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지 인간을 구원시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고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또 그 가톨릭 교회를 만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고 보니까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철학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알 수 있나요? 절대 알 수 없죠.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여전히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원죄설.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전부 원죄설만 가르쳐요.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전부 죽어요. 전부 죽어. 죄만 씻었으니까 이거 죽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게 오신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선을 믿으면 다 죽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도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이게 몸이잖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몸 가지고 영의 왕국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십자가에 들려서 갈갈이 찢겨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갚으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명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지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거스틴이 완전히 다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 생명, 영이 생명.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는 걸 뭘로 보여주셨다? 부활로써. 왜?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평안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죠. 그럼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절대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뭘 주셨죠? 성령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육신이 못 박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 거죠. 이제는 완성이 된 거예요. 구원이. 왜? 몸이 죽었죠?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 이 정죄가 끝난 거예요. 몸이 죽었어요. 몸이 또 죽어요. 몸이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이제 성령이면 성령만 남았잖아요. 몸이 죽고 그럼 우리가 뭐로 태어나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누구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하고. 그건 다 끝났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 건데 어거스틴이 장난질을 한 거예요. 죄만 대신 갚으셨다. 죄만 대신 갚으셨으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나요? 안 죽죠. 여전히 인간이에요.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이게 정죄받아요. 몸이니까 반드시 죽죠. 인간이니까 인간이 하나님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 이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면 죽지 않는데 다 인간이라 믿으니까 죽음에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겠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인간이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 주스로 오신 것을 다 완전히 다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거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구원을 못하게 하게끔. 예수님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적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예수 명령하셨어요. 너희 십자가 지고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어요? 생명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몸이 성령을 바뀌었잖아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부인하죠.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전혀 다른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뭐 안했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몸은 누구의 몸이 돼?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래서 몸값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됐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는 인간이 아니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사는 곳이지 죽는 곳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 다 죽은 자들 생명이 없잖아. 이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이거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했잖아요. 십자가를 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 잘못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예수님이 잘못입니까? 어거스틴이 잘못입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나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요? 어거스틴이 먼저 태어났나요? 예수님이 구세주인가요? 어거스틴이 구세주인가요? 누가 십자가 들렸나요? 예수님인가요? 어거스틴인가요? 이거 어거스틴 이거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예수의 말을 못 믿어요. 예수의 말을 믿었더니 우리 십자가 져야 되네. 그러면 어거스틴의 말이 틀렸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오셨다는 그 말이 잘못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인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돼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만 이렇게 되면 예수님 구세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죽죠. 불옷에 던지잖아요. 예수 구세주가 못 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이요. 오늘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 신부들 다 사탄의 제자들이에요. 사탄의 제자들. 세상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배당 가면 구원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죠. 예배당 가면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사탄의 제자들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하셨지? 그럼 전부 죄 짊어지고 가셨어요. 세상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살해하는 거예요. 신이 되지 못하면 다 죽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가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거 믿는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어요. 영전한 생명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성령님을 주로 오셨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의 생명이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라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있다. 그러면 영전한 생명은 뭔가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신의 생명. 성령이죠. 신의 생명.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 바뀌었죠? 죽어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나? 예수님의 살이 살아있는 빵이고 생명의 빵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들린 것. 그래서 내가 내 살을 너희한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들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주셔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죽죠. 예수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영원히 살기는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반드시 죽죠. 영전한 생명 없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예수님 구세주인 거예요? 아니죠. 이거 인간 다 프로세에 던져주죠. 구세주가 아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말을 믿고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말을 믿으면요.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틀림없이 구세주죠.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오게 사는 거예요. 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원구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돼요? 신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다고,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라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성령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주셔도 나는 없어. 그렇게 되면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성령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성령 구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을 제가 받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라 믿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인간이라 믿으면서 성령을 구했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어도 이거 나를 생명으로 여기질 않네. 그런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 영이 들어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그런데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못 받았잖아요. 이제 알았어요. 그때 왜 성령을 못 받았는지. 내가 신이라고 믿어야만 성령께서 내 생명으로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제서 성령께서 내 생명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또한 그 영이 성령님.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들이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성령의 생명 받았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너 몸 죽었잖아. 성령 생명 됐으니까 생명이 바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몸이 죽었으니까 죄로 인해 죽었어요. 정죄가 끝난 거예요. 성령의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았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럼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런데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예배당관이 어거스틴의 원죄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는 죄만 용서받았다. 너희는 인간이다. 죄 용서 받으려면 인간이라 믿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거든요. 그러면 이 몸은 누구의 몸이요?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생명이 바뀌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돼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아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다 크리스찬 아니야? 그렇게 믿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 된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나요? 절대로 안 들어가죠. 왜?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예배당 가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거기는 계시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않으세요. 다 속았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저도 평생 속고 살았어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그 예배당에 안 계시고 인간들의 예배도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배당 가면 전부 여기 하나님 계시고 예배 드려야만 구원받는다.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누가 만든 설이에요? 바로 어거스틴이 만든 설. 이게 바로 다 적그리스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나요? 예수님 안식일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장난질을 한 거예요. 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한없이 작아지죠. 왜? 자꾸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인간이고 죄인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안 계세요. 거기 가면 다 사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자 보세요.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 성령이 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한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이 우리 생명 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몸.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이 생명. 예수를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는 거야. 몇만 명씩 새벽기도 왜 모여? 잘 살려고. 인간의 몸을 위해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불리해지면 믿음 다 버리게 됐어요. 여기 12제자가 증명한 거예요. 12제자가 예수님 3년에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들을 다 고치는 기적들을 행했어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그 예수님한테 고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타 굴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제자들이. 그들이 나쁜 인간들에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12제자의 한 사람이라도 안 그랬어야 될까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왜? 그들은 육신이었거든요. 인간이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셔. 아이고 그러면 그만 믿어야지.
다 도망가고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고 자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바꿔주시거든요. 생명을 예수님 들으시기 전이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그것이 뭐 요한복음 7장 3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여전히 몸이 생명, 여전히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들은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들려 얼른 도망가야지.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이제 부활 다 봤어요. 예수님 안 죽네. 이제 신이구나. 이제 믿기 시작한. 그전에는 못 믿었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봤지? 성령 꼭 받아야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 이제는 뭐 꼼짝없이 성령이 받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됐으니까 몸은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됐으니까 몸도 이제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부활시키시죠.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 증인이 되는 건 뭐예요? 신이 되어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받기 전에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이 받고 나니까 다 순교했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뭐라 그래요? 우린 인간이다. 이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 그저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증인 아니죠. 근데 증거하잖아요.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죠. 또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인간이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을 가르치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을 안 지킨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고 나서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없잖아요. 예배당 가면요. 죄만 씻으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구해봐도 받을 필요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는데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어야 부활하고 하나님을 태어나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이것 하나도 못 받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도 평생 예배당 다녔어요. 저도 장로교 다녔죠. 감리교 다녔죠. 성결교 다녔죠. 순복음교회도 가본 적 있어요. 여호와 증인 몰몬교는 저는 몰라요. 신천지 가본 적이 없어요. 저보고 전부 몰몬교 신천지냐 여호와 증인이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지 않는 걸 가르치니까 적그리스도 사탄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적그리스도입니까? 사탄이게. 둘 중에 하나는 사탄이고 둘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예수의 말씀 믿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구원을 받으니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의 영, 한 영이에요. 우리가 주의 영을 받았어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주의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퀄 위드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라라고 사도들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 신부들이 이거 그냥 놔둘까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성경을 바꿔치기를 했어요.
절대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믿었다라고 거짓말을 써는 거 성경을 고쳤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 고친 성경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나 이렇게 믿기가 쉽겠죠?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어디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내가 내 아버지와 나는 나와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하나이라. 나는 내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볼 때 이게 몸을 보면 안 돼요. 영을 봐야지.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영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영을 받았잖아요. 우리 영을 보면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사도벌이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 신부들이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생명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밖에 안 되는 거, 죄 씻으려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기 때문에 생명체 이름이 못 올라가요. 다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하나님이셔야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태어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성경을 다 고쳤다니까요. 14,000군데를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찾아보세요. 무슨 새한글 성경, 개혁 성경, 무슨 성경 다 찾아보세요. 이거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완전 적그리스도 성경 아닌걸.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 하나님과 동등하시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 세상에 그렇게 장난질을 친 거예요. 예? 그것도 모르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나와 하나고 아버지 하나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왜? 성령 주셨잖아요. 보내셨다는 건 뭐예요?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었다는 건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생태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서 태어나면 전부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외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성령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뭐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몸은 죽었고 성령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하나님과 동등해졌죠? 사도벌의 말처럼. 그러니까 뭐야?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와요.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대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요한복음 13장 20절. 믿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아예 나 그 못 믿겠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거스틴 원제설이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요? 이거 구원 못 받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죠.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령만 받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데 영이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죠. 죽음이 없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꿔치기 시작한 건 뭐예요? 인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몸은 죽으니까 영으로 바꿔치기 하신 거거든요. 이걸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게 바로 어거스틴의 교회 목사 신부들이에요. 설마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예. 자, 주 하나님께서 땅에 일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동물하고 틀려요. 동물은 몸만 주셨어요. 그러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겠죠?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누가? 아담이.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 없죠? 인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들은 복 받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사는 것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복을 받아서 낙원에서 살았죠. 낙원에서 잘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낙원에서 뭘 따먹었어요? 이 선악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에서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뭐가 생명이었죠? 성령이 생명이었잖아요.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이 생명, 영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몸만 남았잖아요. 그 낙원에서 쫓겨나가. 낙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거든요. 이제는 영을 잃어버렸으니까 몸이 됐죠.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가느냐. 이 세상으로 떨어져서 몸으로 천년 살다가 죽었죠. 그러니 우리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예수는 그 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한 형상으로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낙원에서 살기 시작하는 어떻게 영원히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게. 이거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뭐라 그래요? 성령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죄만 씻으러 오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야. 이렇게 나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져요? 이게 못 가지잖아요. 복 받아요. 복을 못 받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은 적그리스도 사탄이야. 사탄의 제자들. 예.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는 걸 반대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니라. 너는 하나님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의 것들만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사탄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인간의 것들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옷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야지. 그래서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 예정하사 또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거울을 보실 때 영부터 보세요. 그 영이 누구의 영이죠?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럼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성령님의 몸.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죽을 일도 없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영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주의 영을 받았더니 주와 같은 형상이 되었다. 주의 영을 받았더니 주의 영, 주의 몸, 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울을 볼 때 반드시 영부터 보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이요, 몸도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죠. 인간이니까 영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님이죠.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뭐만 봐요? 몸만 보는 거예요. 몸만. 예수님 몸을 보니까 인간인데 하나님이라 그래? 십자가에서 죽여야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예. 몸을 보면 안 돼요. 영부터 봐야지. 영부터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다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런 얘기하면요. 절대로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몸이 아니에요. 우린 영이지. 그 영이 성령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죠. 영이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님 영이 됐으니까 이제서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갔죠. 그래 되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동물들하고 달라요. 원수인가 우리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진화설을 만든 찰스 다윈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죄, 원수인가 우리 조상이다. 이 창조된 걸 모르는 거야. 동물에게 성령을 부어서 아담이 창조됐지 동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철학자들은 다 뭐라 그래? 인간들을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이 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출발한 이 신학도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인간밖에 모르는 거예요. 동물밖에는. 창조된 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 창조물이에요. 성령을 받아 생명성을 받아야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 것들은 지나갔죠.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인간들 다 잘못하죠. 도박하죠. 마약에 빠지죠. 술 중독에 빠져. 성문란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다 감옥에 쳐놓고 아주 교수형까지 하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왜? 이게 성령만 영으로 태어나는 걸 모르니까. 만약에 성령을 받으면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죠. 몸이 죽으면요. 인간의 정욕과 애착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었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죽이면 안 돼요. 성령이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겠지. 이걸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인간이다.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다. 죄만 씻어 줬다. 얼마나 죄짓기 편해요. 그렇죠? 죄짓기 편한 거예요. 이거 믿었다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마피아가 오만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 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신부가 내 용서받았다. 나가서 똑같은 짓 또 하잖아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바뀌질 않는 거예요. 창조물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태어났죠.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성화가 되기에 결코 죽을 수 없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 놓으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되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오직 주만 거룩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화됐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십자가에서 그러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바꾸셨잖아요.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그래서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아무리 암 환자라도 당장 죽는 환자들한테도 이 말씀만 그들이 알고 믿게 되면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그런 거. 죄반 용서받았다. 이거 반드시 죽지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 죽는 거지. 그러므로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이라 믿으면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못 지켜. 하늘 계신 아버지 누구야? 성령님.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성령께서 아버지이실까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거든요. 육체에서 태어난 건 육체요, 성령께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게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게 성령님이 영들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성령처럼 완전하라.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라. 자, 예수님도 아버지시죠? 왜 예수님이 아버지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다 하나죠. 우리도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와 하나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진. 인간이라 믿으면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들어간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완전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느니.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다 그러시면 영만 보세요. 영만. 몸은 그러면 하나님의 몸이 되잖아요. 완전해졌잖아요.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죄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뭐라 그러셨는지.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더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의 것들을 기록하리라. 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하신데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무슨 뜻이에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됐으니까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 갚아주시러 오셨다가 아니라 정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 아무리 져도 이제 네 죄 된 거 나는 몰라. 이제는 안 따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령이 받으니까 정죄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죄에 대한 걱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말을 들으니까 죄만 대신 갚으셨어? 그렇듯하죠? 죄 못 갚으셨어요. 그렇게 믿으면. 왜?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게 됐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정죄받고 정죄받는데 또 받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니까요. 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셔서 성화시켜서 보내신 것이지.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되었다. 성도, 세인트가 되는 세인트는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도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예,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뭐라 그래요? 성도. 그래서 성자를 붙여주는 거야.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거룩하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말씀만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 믿죠.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 안 믿어요? 근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예수님 뭐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시죠? 영은 신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그렇죠? 영은 뭐예요? 생명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누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 거예요. 그럼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됐죠.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대로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인간은 남자 여자로 태어나죠. 더 이상 남자 여자 아니에요. 성령 받았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로 다시 태어난다. 죽을 일이 있어요? 죽을 일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거 못 믿겠는데 예수님께서 다 증명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셨잖아요.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다.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지죠. 제가 극악한 죄인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떨어뜨리면 하늘로 날아가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거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옆에서 강도 하나 죽었죠. 예수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바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어디 살아요? 하나님께 바로 들어가는 거. 죄 안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죄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예배당 같더니 전부 죄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죠. 하나님 태어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정죄합니까? 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전부 죄 따지고 있는 거. 죄가 몸에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죄가 죽었잖아요. 몸 안에. 뭔 죄를 따져. 죄를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모두 한 영, 한 생명,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되 다 자신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사랑으로 그것이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은 순간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 십자가들의 마지막 강도. 예수께서 옆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죽잖아요. 언젠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옆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바로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왕께서 살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 마치 하나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있는 하나님의 자식들 칠드런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참 상식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거의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에서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다 믿고 있잖아요. 그거 거짓말을.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가 바뀌었죠? 인간에게서 성령이므로. 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부모님들이 잠을 자서 애가 태어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더 이상. 육체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마태복음 23장 9절.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영으로 태어났지. 영은 뭐예요? 신이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배당 같으니 전부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기는 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입니까? 그럼 아버지는 성령님이신데 성령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 성령 모독죄. 마태복음 12장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 예수님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인간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면서 인간이라 했어요. 성령 모독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용서받아요? 용서 못 받죠. 그러면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면 그 죄도 짊어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셨나? 또 있죠.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내 죄 용서하지 않겠다. 또 있네. 어거스틴 완전히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지은 설이지 인간들을 구원시켜서 만든 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저는 평생 40년 이상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것 설교하시는 목사 신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디 살아요? 신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가르치면 다 구원받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죠. 또 어디에 적어놓으셨어요? 율법에. 그 신이라고 믿어야만 법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그거 안 믿으면 성경 기록 깨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임했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만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성경 말씀도 있고 또 율법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 인간이라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율법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잖아요. 아, 우리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니까 크리스찬이야. 그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에요. 그게 뭐야? 가짜 크리스찬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배 받으러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예, 이와 같이 사람이 알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간들은 본능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죠. 마르다가 너무너무 바빠요. 예수님 섬기려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 말씀 맞네. 그래 맞아. 이게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 마르다가 화가 난 거. 예수님 마리아 야단 좀 주세요. 내가 바쁜 거 쟤는 저기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네. 아 화가 나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마르다야 너는 많은 것으로 걱정하라. 한 가지로 염려하는 것이 족하도다.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지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돈 가지고 섬겨, 예배 가지고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인데 어느 날 보니까 병원 앞에 생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환자들이 선생님 고양이가 이 집에 있죠, 있죠. 그 선생님한테 잡으려고 생쥐를 잡아다가 발기발기 쪄서 문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생쥐 먹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인간들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 섬김 받지 안 받으신다니까. 예수님 왕으로 잡으러 삼으니까 다 도망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줘서 우리를 신으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로 만드신 게 목적이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목사 신부들한테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배당 것들이 전부 인간이라 하잖아요. 이거 반드시 죽잖아요. 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배당은 뭐라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도 반드시 죽어. 아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예? 성령 받으면 신으로 된 결코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사람들 뭐 죽고 나서 안 죽고 뭐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영이 없잖아요.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이거 완전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로 대해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태원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 52절.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죠? 마귀 들렸다 그랬죠. 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 마귀 들렸네. 이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몸이 죽었고 성령이 나왔으면 하나님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 그 몸도 하나님의 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으세요?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 가서 인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안 죽어요. 죽음 자체를 보질 않아요. 예. 인간들은 죽고 나서 안 죽는다고 거짓으로 믿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해 보시오. 어느 이단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여호와 증인입니까? 신천지입니까? 몰몬교입니까? 저도 그 얘기 다 들었어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반드시 죽어요. 인간이니까 아멘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태어나니까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이단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다 죽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태어나니까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당 가면 전부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들이에요. 그 예배당은 도살장이에요. 그 신학대학교 졸업장은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평생 뭐해요? 돈 내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 때문에 돈 없는 놈들이라 돈 없는 소리 들어가면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 목사 신부들은요
도둑이고 강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이고 강도고 생명을 빼앗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것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은 것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 되셨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성기에서 부활시키죠. 이렇게 믿어야 정상인데 전부들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이거 믿어 안 믿어 그런 예배 다니는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평생 고민한 거예요. 예배당 다니면서 예배당에서는 죽는다고 가르치는데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절대로 죽지 않아. 그 누가 말이 믿지? 둘 다 못 믿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걸 믿지 말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셨지. 어거스틴이 들리고 어거스틴이 구세주고 목사들이 했습니까? 이거 완전히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 죽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셔서 왜? 하나님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이거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사도행 17장 24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생명의 호흡 성령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인간들은 몸 더럽히죠. 죄 씻었으니까 죄 씻어 주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또 영들의 예배만 받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으로 태어나 예배를 받지 인간들이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완전히 가짜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면 죽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럼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의 세계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 신의 왕국이니까.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다 뭐라 그래? 죽는다 가르치죠? 인간이죠? 예수님 생명을 못 가졌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을 것 같지요? 못 받는다니까요. 이게 다 인간이라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되 잘못된 교리를 믿기 때문에 옆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바로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왕국이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전에 하나님 태어났으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요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 가나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왕국이죠. 우리가 가는 거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다 이렇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만 받으면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지만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왕국 성령께서 계신 곳에 마귀들이 다 쫓아내니까 이제 하나님 계신 하나님 왕국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반드시 받아야겠죠. 예.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맞다. 인간들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왕국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죽고 나서 간다. 죽고 나서 어떻게 가요? 예, 다 브루스에 던져지지. 예.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임했어요. 하나님 왕국이 임했어요. 그럼 세상이 끝났죠? 세상이 끝났어요. 세상은 끝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의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나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것도 100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이라 믿으면서 애를 쓰며 살아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왕국에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는 거야. 우린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니라. 이 영원한 세계 100년 200년 살아봐야 그거 영원한 세계 배우면 점도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포기합니까?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2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이죠. 인간들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도 다 영원한 생명 받아서 신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된 거야. 왕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랬더니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더 잘 됐죠. 희생물로 드렸으니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이 누구의 몸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 하나도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줘서 영으로 왕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요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태어나게 만들잖아요. 왕이 왕을 낳잖아요. 왕자를 낳아서 왕.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죠. 또 우리가 인간들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바꿔주잖아요. 희생물로 바치기 위해서 누구가 된 거예요? 제사장.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왕을 낳고 제사장을 낳잖아요. 왕이 왕을 낳고 제사장이 제사장을 낳죠.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들도 또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을 만들게 왕들이고 신들을 낳게 신들인 거죠. 인간들은 인간들을 낳고 신들은 신들을 낳으며 왕들은 왕을 낳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즉 영의 왕국,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으로서 사는 거. 우리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입에 던지시 뭐라 그래요? 죄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믿죠? 왜 바꿔서 믿나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예배당 가면 성경을 다 뒤집어서 왜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 죄만 용서받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뒤집어서 인간이라 믿게 해야 되니까 성경을 하나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인간이면 그냥 인간이지 무슨 다시 태어납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렇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성령을 받아서 낙원에서 살았죠. 낙원에서 선악과 때 먹고 성령을 잃어버렸더니 인간의 세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낙원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셨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살게 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뭐라 했어요? 방해하고 있죠? 아니야, 죄 짊어지고 하셨어. 다시 태어날 필요 없어. 그러니 이 적그리스도죠. 예수님 성령 주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셨는데 그거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완전히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 불에서 태어나요. 물도 성령이세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나죠. 부모들이 잠을 자서 아기를 낳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그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 몸도 이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야. 이젠 틀림없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야.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 새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바람 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람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성령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다 똑같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눠 주시지.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 믿으면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가져있기 때문에 열매가 열리겠죠. 그러나 인간이라 믿으면 열매가 안 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늘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만 신이라고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걸 알 수가 있다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보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의 영을 함께 구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니 그분께서 너희 함께 구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뭘로 가시죠? 생명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순간 바로 그 열매들이 다 맺어요. 여러분이 신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정말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며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 듣는 거예요. 바람을 보지 못하지만 바람 소리 듣듯이 성령을 보지 못하지만 성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인간들 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된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겠죠. 그 믿지를 않아요. 예. 그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님들이 몰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겠죠. 왜? 이스라엘에서 선생님이라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하나도 모르잖아.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는 다른 나라 백성들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모슬람도 모르고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공자, 맹자, 노자, 유교도 모르고 도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펴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 믿는 자들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예배당 갔더니 안 가르치죠. 뭐만 가르쳐? 예.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다녔어도 성경 말씀은 늘 읽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게 왜 다시 태어나야 되나? 맞지가 않네. 죄만 갚아서 믿으면 되는데 왜 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은 신이거든요.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이상하다. 누구 믿어야 되나?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 둘 다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 말씀을 옳다고 믿어야만 교회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예, 땅의 것들. 인간들은 육신이죠.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의 것을 말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지어낸 거야. 억지라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믿어봐야 다 인간이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믿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 하나님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사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신 거.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사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제 이해가 됐죠. 예.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죠. 이제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거여서 우리는 바로 하늘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이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아침에 신이다. 기분이 좋죠. 밥 먹을 때도 신이다. 신이 밥을 먹어. 얼마나 맛있어요. 일할 때도 나는 신이다. 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는 거. 잠을 잘 때도 신이다. 예. 잠이 잘 오겠죠.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의 세계에서 사는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돈 생각해요. 사도들이 뭐라 했어요? 돈을 뭐라 그랬어요? 다 똥이다. 돈은 다 똥이다. 인간들 돈을 좋아하잖아. 우리가 보면 다 똥파리죠. 똥파리. 똥파리요.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 그러니까 인간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자살하잖아요. 우리 영이니까 그 돈 사랑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사랑하지 말라. 그 인간인데 어떻게 돈은 사랑하지 않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돈이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자살할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자살하잖아요. 인기 잃으면 자살하고 돈 잃어버리면 자살하고 권력 잃으면 자살하고. 그게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이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느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신이라 믿어야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안에 생명을 얻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이 없죠.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인간이니까 성경에서 가르쳐봐야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는 인간이요 썩지 않은 씨는 신이에요. 이 이신칭이 마틴 루터 이신칭이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여전히 인간인데 뭘 썩는 씨잖아요. 거짓말이죠.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인간이잖아요. 여전히 썩는 씨.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구원이 없어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있는 교회들은요 다 사탄의 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다 성령이 주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8장 봐보세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죠. 성령이 받기 전에 예수님이 증인이 안 된다 그랬죠. 이 초대교회는 전부 성령 주는 교회. 지금의 교회는 다 죄 씻는 교회. 이거는 사탄의 교회예요. 가면 안 되겠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계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들은 육체가 육체 낳는 건 알아요. 그렇죠?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낳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리고 하나님 예수께 예배 안 받아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줘서 섬기려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주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이 되잖아요. 성령이 주면 되잖아요. 말씀만 주면 되잖아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신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이야. 다 죄를 짓죠. 다 죄를 졌어요. 인간은 몸이니까 몸이라고 인간이라 믿으면 다 몸이라고 믿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아니니까 몸 안에 죄가 있죠. 죄 가운데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어요. 정죄가 끝난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태어났죠. 성령 어디 살아요? 이 세상에 살자고 하늘에 살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를 부인하라. 너희는 인간이라 믿지 말고 신이라고 믿으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들려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거. 예수님 따라가거든요. 아니면 인간이라 믿으면 다 죄 가운데 죽는다. 브로스에 던져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체 호적 등본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면 다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요. 우리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들도 또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왕을 만들기에 왕들이고 신들을 낳기에 신들이고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낳기 때문에 신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들을 낳고 신들은 신들을 낳으며 왕들이 왕들을 낳기 때문에요. 왕들이 나오면 왕자 왕이 되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을 상속을 받아 하나님 왕에서 왕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신들. 인간이라 믿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성령 줘도 나는 몸이야. 그걸 어떻게 성령을 받나요? 신이라고 믿어야 성령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란 속박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신이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신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영이 돼야 우리가 자식이 되는 거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그러니까 인간이라 믿으면 자식이 될 수가 없죠.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그래서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자식이라 당연히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죄를 안 따져. 여러분 자식들 낳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죄 짓죠? 재산 안 줍니까? 죽을 때 다 주죠. 왜 줘요? 죄 졌는데 상속자니까. 옆집 아이가 와서 선생님 저 죄 안 졌으니까 유산 내놓으세요. 죄 안 졌을 거예요. 다 죄 졌겠죠. 근데 돈 달라는 게 돈 달라는 거. 여러분 줘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왜 너한테 돈 주냐. 내 자식은 죄를 졌어도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죄를 안 따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네가 내 아들이 돼봐. 내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다 상속해 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해.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인간들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죠.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상속자 아니잖아요. 하나님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몸이 죽었죠. 썩죠. 썩었는데 썩지 않아 하나님 여기 들어가나요? 상속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몸이 바뀌어야 돼.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살려내야 되니까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있으려면 누가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신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됐어요. 인간이라 믿으면 부활 못하죠. 그래서 신이라 믿으면 살아야 돼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5가지 정도로 제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지요. 성령이 생명이니까 죽음을 보지 않잖아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우린 죽는다가 안 해요. 잠을 자다 깬다.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달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랑 무덤에 있으니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다 잠자다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다 일어나면 어때요? 아이고 더 자고 싶어.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일어났거든요. 아니 그렇게 8시간을 자는데 왜 더 자고 싶어요? 잠잔 것 같지 않아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요. 그런데 얼마나 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10년을 자는지 100년을 자는지 1000년을 자는지 1억 년을 자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세 번째, 왜? 시끄러워서.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이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야. 5가지. 얼마나 신나요. 신이라고 믿으면 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야.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반드시 부활하고 잠에서 깨듯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제가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한 거예요. 죽는 것이 이득이겠구나. 예배당 가면 전부 아이고 죽으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예배당 가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멸망받을 만 모든 원수는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주셨잖아요. 몸에서 성령임으로.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는 거. 몸 죽자마자 부활하잖아요. 사망이 어디 있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으면 뭐예요? 신이죠. 그게 신이라고 믿으면요. 사망 없네.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죠. 그러면 하나님도 다시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왕. 예. 그래서 자신의 하늘나라에서 자신의 왕국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집이죠. 예.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만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만들어주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집이 가면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왕국 하나씩 갖고 사는 거예요. 왕으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왕을 만들게 왕들이고 신을 낳게 신들이고. 예. 왜냐하면 인간들은 인간들 낳죠. 신들은 신을 낳며 왕들은 왕을 낳기 때문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태어났죠. 그래서 지금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위에서 사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의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같은 집 안에서, 같은 지붕 안에서,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에서 너는 이 세상에 속고 나는 내 왕국 여기가 아니야. 난 이 세상에 없어. 그 어떻게 가능할까요? 같은 집인데 인간의 삶은 인간의 집,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요? 영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으로 다시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신으로 살아보세요. 정말 사라지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나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여기서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겠죠. 예,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 있겠죠. 하나님께서 태어나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 돼야 하늘에서 살고 그래야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당연하지 우리 이제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이 세상 살겠죠. 신이라 믿으면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갇혀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죠. 우리가 다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뭐로 태어났어요? 영으로.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에서 하늘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우리가 구세주. 그래서 지금 인간이라면 이 세상에 살죠. 인간이라 믿으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신이라 믿으면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자. 구원 받았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뜨끔한 거예요. 하나님 영은 죽는다고 죽어야 가는데 죽기 전에 어떻게 들어가나? 죽기 전에 들어갔잖아요. 이 성령이 받았으니 영이잖아요.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살잖아요. 우린 다르잖아요. 인간이 아니고 신이잖아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죽죠. 인간이니까. 그게 죽고 나서 하나님 여기 들어간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영생을 산다. 이런 말에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 걸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겠죠. 그게 다 인생 살잖아요. 예배당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사니까 예,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예,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어떤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크리스천들도 우울할 수 있다. 저도 그걸 믿었어요. 거기는 잘 믿죠. 크리스천이 어떻게 우울해? 크리스천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울하세요. 어떤 분이 선생님 저는 우울해요. 들어보니까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제가 성경을 여기저기 말씀 보여주면서 신이 됐네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울할 때마다 나는 신이다 믿으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우울할 때마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말을 해봤더니 너무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신이라 믿으니까 신들이 어떻게 우울해요? 우울증 완전히 벗어났어요. 우울증약 하나도 안 먹었어요. 상담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냥 신이 되는 순간 우울증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 크리스찬이 우울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보통 뭐 엘리야도 뭐 우울했잖아. 뭐 엘리야가 우울했어요. 우울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갖다 주셨어요? 음식 물 갖다 주셨죠. 우울증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다시지 않으면 여러분 알아요. 우울할 수 없다는 거.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이라고 살아보세요. 우울할 수 있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생명만 바꾼 게 아니에요.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그런데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고 신의 세상으로 바뀌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세상이 바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배우면 절대로 바뀌지 않죠. 그냥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당 다니시면 참 불쌍해요. 평생 돈 내고 믿으면서 열심히 믿었는데 그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과 절대로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나쁜 인간이라 세상을 사랑하나요? 착한 인간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착한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고 나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사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세상과 가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왜 그럴까요? 인간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에 가잖아요. 이 세상이 끝나면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고기 못 살듯이 인간은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 왕이 임하 인간들 다 죽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인간이라 그러면 그럴듯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살고 있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큰일 났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했는데 왜 이 세상에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아야지. 신으로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해봐야 인간이라 믿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죠. 또 신을 낳는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는 뭐요? 영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이 생명을 못 가졌잖아요. 부활하나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인간이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하지 못하고 대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열심히 예배당 다니 평생 믿었는데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되는데 전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인간들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있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으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요, 다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라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너희도 성령을 낳는 아버지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자녀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 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산고를 겪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여러분에게 오늘 드린 말씀 듣고 성령 받아서 신으로 살아보면 정말 신이 됐네.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제가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아버지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죠.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노라. 요한복음 5장 36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마치셨죠. 뭐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한 거죠. 우리가 증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줘서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보내심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또 부부, 남편, 부인 다 사랑하잖아요. 친구들 다 사랑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 죽게 놔두면 안 돼요. 반드시 신이로 만들어서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늘 아래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라 믿게 해보세요. 다 하늘에서 살아요. 절대로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인간이라 믿으면요, 이거 반드시 죽고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들, 자식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배당 끌고 가봐야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참 요새는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알고서 길거리 거리마다 다닐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하면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듣고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태어나서 영을 낳는 예수님의 일, 아버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